관심을 갖고 지진 피해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만 뒤서지 않는 나누는 교회로 또 사랑을 주는 교회로 힘써 나아가십시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통통통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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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찬송하고 우리 허춘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허 집사님이 둘 뿐인데 어찌 또 다른 분 이름이 또 나옵니까? 우리 허춘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어주소서 내 눈과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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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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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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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
어제부터 오늘도 중국 쪽, 몽골 쪽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이 다 오염되었습니다.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그랬습니다. 봄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미세먼지와 황사를 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공기가 오염되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바깥에 외출하실 때는 또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외출하시는 것이 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또 정수기를 또 사용하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고 오염되면 무엇으로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할까요?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염되면 과연 누구에게 가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오염된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롭게 정결하게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모셔서 정말 많이 새로워졌죠. 개화됐죠. 주님을 모시면 그런 새 역사들이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새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2000년 전에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광경입니다. 이제 모든 세상의 심판까지도 다 끝나고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완전한 새 하나님 나라, 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이 광경을 요한 사도에게 이미 보여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그 첫 번째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장막 할 때 이 장막 텐트인데요. 헬라어로는 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자체도 그렇지만 스케네라는 단어를 읽으면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스케네, 이것은 뭘 연상하게 하냐면 쉐키나를 연상하게 해요. 쉐키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의미하는 영광의 구름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든지 빛이든지 임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상태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회막 처음으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봉헌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 찼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걸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헬라어로 썼지만 스케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스케네가 임한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즉각 광야로 가고 여호와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면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임하고 거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쉐키나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단어가 바로 오늘 장막, 여호와의 장막 스케네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힘쓰셨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죠.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함께 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과 날밤을 새도 괜찮아.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왜 결혼했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결혼한 거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미움은 반대로 상대를 밀어냅니다. 당신 싫어. 나가. 내 가까이 오지 마. 100m 접근 금지. 법으로도 정하고. 그것은 미울 때 하는 거예요. 미울 때. 그런데 사랑하면 때가 묻었건 잘못했건 그냥 끌어안고 안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밀어내시지 않고 아담아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냐? 찾으셨어요. 죄인이라도 끌어안고 구원하려고 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맨날 품는데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는 함께 하자고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세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함께 살려고. 오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이름으로 오셔서 같이 살면서 눈물 닦아주시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용기 주시고 그렇게 힘쓰셨잖아요. 때로는 우리 주님 나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고난 속에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 강서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늘 가서 쉬시고 진짜 사랑했던 삼남매가 있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아버지처럼 아버지 안 계시고 아버지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빠인데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정말 오빠 돌아가시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오셔서 제발 고쳐주세요. 주님 오시면 고치실 테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만 안 오십니다. 일정이 빡빡해서 못 오셔요. 안 오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오빠는 숨 넘어가는데요. 해가 달아도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기별도 없고 그래서 딸깍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안 오십니다. 무덤에 묻고 무덤에 그 굴에 안장하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안 오시더니만 이제 오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 오시네요. 예수님, 주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요. 그렇게 두 자매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그 굴 무덤 앞에 가십니다. 가셔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써졌어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영어 성경의 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신구약을 통통 털어서 가장 짧은 절이 바로 이 35절이에요. Jesus wept. 딱 두 단어로 된 구절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좀 복잡해지지만 영어로는 그냥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들만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미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시신 앞에 오셔서도 울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은 친히 우심으로써 눈물로써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상처를 입으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끝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나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오셔서 거기에 거처를 세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하십니다. 죽음도 없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예통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게 하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새로워질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할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하고 사랑으로 새로워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자녀들을 길러봐도 참으로 자녀에게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뿐이에요. 해보면 해볼수록 매를 때리고 뭐 꾸짖고 별별 것을 해도 진짜 자녀들에게 참된 교육은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참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잘못되면 울며 기도하시며 나를 기다려주시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그 부모를 내가 마음 아프게 했어야 되겠나? 이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리면 뛰쳐나가 버리죠. 해보면 사랑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교육의 비결은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 그래서 믿음의 교육, 소망의 교육, 사랑의 교육을 하자고 3비법을 말씀했는데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거지만 정말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듬어보고 또 되새겨봐도 이것 이상 가는 교육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때에는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까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아니라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면 이 천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여호와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지옥이라고 써진 곳에 가셨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써졌는데 거기 주님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흐트러진 내 가정이 행복한 천국이 됩니다. 주님이 이 성전에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강사역들은 잔치자리를 이루는 것이죠.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민족의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새 생명의 역사를 충만히 부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지금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지금 외롭습니까? 지금 슬프고 참으로 가슴이 저미십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와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쉐키나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태초란 큰 처음이죠. 참으로 모든 것의 처음인 이 큰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태초가 아니라 태말, 큰 끝,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종결되는 그 태말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하십니까?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새롭게 한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도 이 말씀은 신실하니 기록하라.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이루어진가 보라. 이런 뜻도 되겠죠. 요한 사도에게 하신 것이니까 2000년 전에 그걸 새겨놨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2000년 후지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나?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모든 것을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결한 신앙을 오염시키고 잘못되게 하고 우리의 순결한 사명의 길을 갈짓자 걸음을 걷게 하고 또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정말 지켜야 할 그런 도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혹을 해서 완전히 부부관계도 상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꼬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 인생길을 반듯하게 못 가게 하고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오염시키는 세력, 그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망가뜨려서 집 뭉개서 못 쓰게 만들려는 세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잘 가게 하시려고 돕는 분이셔요. 돌보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개념이 돼버리는데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모든 것, 개개인의 모든 것,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모든 풀 한 포기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 하나하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풀 한 포기까지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또한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이고 끝이고 태초고 태말이면 가운데 또 막은 누구 것일까요?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말까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개입하여 계십니다. 개인의 역사인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시작하게 하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숨쉬고 태어나서 살아가며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길마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역사도, 우리 강서교회 51년의 역사도 시작부터 올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 이대 목사님 저에까지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할,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할까? 우리를 돕고 계셔요. 교회력으로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5번째 주일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5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부활로, 한 개인의 부활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의 부활은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활은 온 인류에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앞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낡게 하고 썩게 하고 소멸시켜버리죠. 죽음의 세력은 그래요. 악한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권능입니다. 꽁꽁 은 땅을 녹여서 그 땅에서 어떻게 새싹이 돋아날까 생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 녀석들이 움트고 자라서 향기를 풍기는 꽃송이를 피워내지 않습니까? 죽음의 잿더미 같은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다시 나무들이 살아서 장미꽃을 피워내고 또 진달래도 피우고, 산불이 나서 다 타져버린 산에서도 다시 움이 돋아서 향기를 풍기는 꽃들을 피워내는 것이 자연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 타져버린 인생일지라도, 다 짓뭉개지고 찢기고 상해서 망가져버린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삶을 새롭게 하셔서 꽃 피고 향기 풍기며 열매 맺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고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 안에 부활의 능력, 권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됩니다. 나라의 법이 있지만 나라의 법도 넘어서는 하늘나라의 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교 전통이든 불교 집안이든 자기들의 전통 법이 있고 가풍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텃밭으로, 새로운 가정 풍조로, 새로운 가정의 질서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새 역사, 새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움이 시작되게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하십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지요. 우리 몸이 60, 70%가 다 물로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H2O인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셔도 영원히 사냐? 그냥 죽어요. 또 어차피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러나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마시면 영원히 사는 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 하반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겠다 하신 거예요. 의지미래예요. 강한 의지를 가진, 내가 주겠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변화시켜 주셔서 그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 후에 주님은 사람들을 택해서 맹물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으로 새로운 색깔 있고 맛이 있고 향기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허무함 속에 매몰된 사람들을 건져내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죽어가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 일을 위해서 마침내 당신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주셨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생명수라 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죽은 심령이 소생하고 우리들이 참으로 인생의 먼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망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모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 보혈, 그 생명수를 믿음으로 마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좀 더 우리보다 자유로운 나라죠. 별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견해를 플래카드에 써서 말하자면 전도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좀 시간을 내서 이 무신론자들 주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아예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안 계실 거니까. 정말 안 계실까? 혹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를 썼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20대 때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이건 뭐 힘센 사람이 왕이고, 그래 하나님 안 계시면 지옥도 천국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뿐이면 뭐예요 이게? 제일 아주 남의 뭘 뺏어서라도 나 배불리 먹고 재밌게 살다 폭탄 터뜨려서 죽듯이 이제 죽으면 끝이죠.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 같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신론자, 이런 참으로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와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역사를 개입하시고 나의 태초와 나의 태말까지도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기록까지 해주신 이 참으로 복된 비전, 하늘나라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는 간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서 이 비전을 품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귀해서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 이 은혜는 참으로 복되고 복되어서 이제 세상 끝날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소망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끝날에도 누릴 것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슬프고 아픈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끌어다가 오늘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 소망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모든 것 하나하나 풀잎 하나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의 삶을, 내 자녀들의 삶을, 내 배우자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십자가 보혈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생명수가 내 삶에서 흘러넘치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 이웃, 이 민족, 온 세계 고통받는 이들을 살려내는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해주시라고 간구하십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주님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라고, 내 병든 몸을 새롭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함께 또박또박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강사족들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자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친히 같이 살지 못하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귀한 자녀 손들 있는 초소마다 함께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를 마시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사육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목사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또한 생수를 마시며 새 힘을 얻는 강사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님 아픈 이 민족, 저 북한의 동포들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같이 울며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지진과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싸매시며 슬픈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 공급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 자녀 주님의 손에서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간구한 제목 아버지 들으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질고를 치유하시며 상한 마음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수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고나지 않고 이 피곤한 일상성을 뚫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강서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받으십시다.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 가족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평강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세상을 힘있게 늘 기쁨으로 승리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강서가족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 참여한 우리 기도원 식구들 위에, 또 저 북한의 동포들과 세계 도처에 재난을 당한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찬 들으면서 돌아가시겠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